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고 우리 김재성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물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개정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친형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는데 2012년 주일로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교회의 중심에 서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분,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 노고와 수고를 감사를 드리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모님 오빠 되시는 분하고 친하거든요. 너무 호인이셔요. 저보다 선배이시고 이미 65세로 은퇴하셨는데 저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고 방이 제 방이어서 같이 밥 먹고 나면 산책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넉넉하고 남을 포용하고 또 양보하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그 수서 지구에 이제 어떤 교회가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들로서는 다 키우고 농사짓고 하던 사람이어서 거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오빠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다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건물 여기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지금 남서울 은혜 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쓰시는 교회가 그 목사님 사모님 오빠가 그 땅을 받으셔서 예배당을 짓고 홍정일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중동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예배에 구할 방법이 없을 때 목사님이 양보하셔가지고 지금 수천 명의 교회가 들어오게 됐지. 그러니까 양보하는 오빠를 두셨으니까 사모님도 상당히 수고하시고 우리를 잘 돌보시고 수고했으면 주시는 걸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려야겠죠. 교회의 책임을 맡으셔서 뒤에서 봉사하시고 이름 없이 섬겨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마지막 내일이 이제 30일이고 또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저를 따르세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멘. 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전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때가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동선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간, 때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The Decisive Meaningful Moment라는 영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그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칼렌더에 있는 시간, 하루가 가고 24시간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시간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때. 자, 엊그저께가 제 아들이어서 생일이었어요. 그러면 저 아이한테는 일생에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겠어요? 생일날. 그렇죠? 그날은 자기에게 중요한 날.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지만 자기는 자기 생일이 되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철이 되면 선물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도 봐야 하고 정말 뜻 있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느껴보겠죠. 그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아무렇게나 살던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게 카이로스예요. 또 내일은 성구영신 예배 또 드리러 가야겠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아무 때하고 다른 거죠. 아무 나라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죠. 여기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죠? 히로토. 결혼한 날, your marriage day. What was the day of your marriage? November 3rd. November 3rd. Yeah, that day is meaningful for you, both of you. Not for me. I married January 15th. So, January 15th is important for me. Next month I have to prepare a present for my wife. 자,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중요한 시간이 다 다르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우리 각자 다 자기가 가는 곳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요.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 중요한 날이죠. 입학시험이 있다. 중요한 날이죠. 에? 인생에 있어서 각자 다 중요한 날들이 계속 있죠. 그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중요한 날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간섭되고 조종되고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이민 온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나 잊어버렸죠?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이것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많은 사람이. 큰 교회고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큰 교회도 예배도 드려봤고 작은 교회도 예배 드려봤지만 사람 많고 적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영적인 교통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 제가 여기 여러분과 같이 있듯이 또 여러분이 목사님과 같이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다.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돕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 이걸 느끼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이것이 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답답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악한 사람이 잘 될 때,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늘어지게 하고, 우리말로 보통 팔자를 고쳐가지고 살 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가 보고 마음속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 오늘 성경의 대목이 그것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요시아의 아들이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8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선한 통치를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어가지고 3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들은 여러분 뭐 요시아라는 왕은 이름 들어봤을 정도로 좀 알만한 분이시지만 그 아들은 이름이 살롬인데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별로 기억 못하시죠? 살롬. 성경에 뭐 있는가 없는가 그런 이름이. 요시아는 아시지만 왜냐하면 악한 왕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귀한 왕이니까 31년간 복을 주었지만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어서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하셨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살롬이라는 이 왕에게 진노하셨느냐? 여기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사람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부자들은 자기에게 필요가 되고 자기 왕의 통치에 유익이 되니까 가까이 가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도와줘야 되죠. 또 병든 자, 또 궁핍한 자, 자기가 날마다 자기 것으로 그들을 베풀어줘야 되겠죠. 왕이 말이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자기에게 손해된다 계산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들은 압제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십니까? 이 살롬이라는 왕이 아버지하고 다르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쌍한 자를 무시하고 돈 없는 자, 예를 들면 내세울 곳이 없는 자들을 짓밟은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과 똑같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유를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다. 우리가 힘세고 돈 있고 뭐 권세 있고 예를 들면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는 거.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대통령 주변에 또 그런 권세를 또 새롭게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소위 말하는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위의 사람들은 복을 누리면서 또 돈도 많이 따라오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릴 수 있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장관도 되고 청와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떡떡거리고 살겠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소망을 주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은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압제받는 자들 돈 없는 자들 눌린 자들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런 구절들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한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을 보면서 상처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은디드가 하시라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왜 저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사는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민자로서 나그네로서 너무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보다도 누가 가슴이 아프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가슴이 아파요. 어제도 제가 전에 목회했던 필라델피아 교회 장로님 두 분과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전에 저도 열심히 해서 교회 나오게 된 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티격태격 됐어요. 사내 못 사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됐던 분이 교회 생활 얼마 하지 않았어요. 저 한몇 개월 정도인데 아이들 보고 싶고 자기 인생에 탄식이 오고 괴로우니까 그만 막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큰일 나죠. 이혼한 아내 집에 아이들 보고 싶다고 자기가 막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주거 침입죄로 잡혀간다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풀려났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친듯이 보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또 막 돌진한 거예요. 또 잡혀갔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어두워졌나 봐요. 자살을 해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이 더 아프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고 우리 뜻과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가 될 때까지 참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속상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도 상담도 하시고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다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고 다 채워지지 않으시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목소리 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소연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한나의 마음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지금 폭폭하고 지금 답답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에 이루지 못한 것, 2012년에 응답받지 못한 것,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못한 것, 2013년에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소망으로 기대로 나아가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2012년을 보내면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한 해였어요.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아요. 한국도 살만한 나라에 미국에 오면 제가 미국이 좋다고 한 입으로 주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 가면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미국 좋다고 하면 안 좋아하니까 한국이 좋은 게 더 많고 맛있는 게 더 많고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좋다 얘기 안 해요. 미국 오면은 또 한국 좋다 얘기 안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깨끗하고 사회가 질서 있고 도시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있으니까 내가 미국 오면 미국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좋은 거 있지만 나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대로 좋은 거 있지만 나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 곳에 살든지 사실은 사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골짜기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꿈도 없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죠. 살려고 하는 의욕도 없죠. 기도 제목도 없죠.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살롬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 가난하고 못 살고 부상한 사람 짓밟기만 했지 그 사람이 장차 잘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장차 훌륭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가난합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항상 밑바닥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세상을 보면 바꿔진다고. 특히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의 실체를 갖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자식들도 다 형통하고 건강도 나아지시고 가정도 좋아지시고 그런 소망도 가지시지만 그런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소망 플러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친밀하고 긴밀하고 연합되는 이런 마음의 꿈을 갖는 거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이고 태도예요. 2013년에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이 되려면, 훌륭한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으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내 믿음은 엉터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뭐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그게 은혜. 그렇죠? 네, 제가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200명이나 됩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다 있어요. 파키스탄,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시험을 학생들 학기 말에 치렀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아이들이 영어로 답을 다 썼는데 제가 영어로 가르쳤으니까 한국 아이들보다 답을 잘 썼어요. 제가 문제를 똑같이 내고 한국말로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도 많았고 영어로 가르치는 학생도 많았고 15문제 똑같이 내고 책 보고 노트 보고 인터넷 보고 성경 보고 쓰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대학원 학생들은 교수님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띵 돌고 알았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영어로 쓴 똑같은 문제를 냈으니까 영어로 쓴 학생들 답 쓴 걸 보여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영어로 공부하는 이 외국 학생도 이만큼 잘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러고 제가 답답해서 다 낙제를 주려다가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혜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것이 은혜. 모자라는데 그냥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릇도 부족하고 태도도 불량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기적이고 그냥 좁쌀만도 못한 그런 자기 좁은 견해 속에 빠져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마음도 크고 통도 크고 폭도 넓은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키가 이밖에 못 걸죠. 좀 더 헌출하게 하나님이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밖에 못되는 우리들이지만 지금까지 전원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게 된 게 은혜예요. 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늘 방송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자, 바르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전부 다 관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 죽을 수의복을 입고 그리고 관에 눕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관 뚜껑을 닫고 망치로 못을 다 박아요. 그리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나는 죽을 것 같아. 그 속에 들어가. 답답해가지고. 야 이놈아 빨리 문 열으라고 그러고 나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들어가 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관에 20분 동안 관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다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내가 인생을 너무나 내 욕심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죽어갈 존재인데 내가 아등바등하고 살아왔구나 하고 관이 열리고 나온 다음에 모두 다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착한 것이고 좋은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다음에 또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1월 1일이 되면 새롭게 결심하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담배 끊자, 올해 술 끊자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요? 작심삼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토로하기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12월 30일이 됐는데 여러분과 저는 못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게 있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게 나쁜 습성이 우리 몸속에 배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늘 하는 게 아빠에게 배우지 말아야 하고 첫째, 늘 게으르고 늘 미뤄두고 마지막까지 조금 이따 사지 내일 하지 아직도 그 데드라인이 안 됐는데 마지막 그 다음에는 이제 5분 전 그때까지 이제 정신 차려서 막 한꺼번에 다 해치우는 거죠. 이게 버젓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물려받아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고쳐지니까 안 고쳐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핵심이 뭐냐면 사망이 없어지고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고 쉐르 키에케볼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알고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얘기 안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과 부활과 하늘의 세상을 알려주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날 저희 처제에게 책을 선물 한번 받았어요. 옆에 대학 윌리엄 패티슨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처제가 기특고 책을 선물로 한 걸 들었는데 그 책이 누구에 대해서 그러냐면 본헤퍼라는 독일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은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마음속에 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독일 목사이자 신학자였어요. 600만 명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저런 악한 인간을 그냥 놔두면 되는가. 그래서 같은 독일 몇 사람과 함께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을 치르다가 히틀러가 사형을 언도해서 죽었습니다. 2달만 참았으면 소련군이 히틀러 별장에 쳐들어오고 와서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살았을 테니까. 히틀러 죽기 2달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남긴 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옥중서신이라는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와 유사합니다. 이분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히틀러가 얼마나 앙심을 품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쳐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죠. 머지않아 죽음이 내리를 다가오고. 근데 그분은 이 보네프라는 목사님은 그 죽음을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왜요?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간다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듯이 우리가 조금만 죽음 앞에 희생하고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값비싼 고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보르헤프라는 신학자가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옥중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희생하신 값비싼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생명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간단히 몇 가지를 요약을 이와 같은 거죠. 자,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살아온 한 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시간들과 중요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 마음속에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가 많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많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있을 동안에도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 시간에 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 졸으신 분이라 졸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졸고 계신데 교회 와서 졸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핑계를 대요. 목사님, 교회 오면 안식처에 온 것 같아서 주의 품에서 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변명입니다. 저는 조는 사람 있으면 설교를 못해요. 제가 항상 깨웁니다. 어떤 식으로 깨우냐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가지고. 근데 오늘 아무도 안 졸아서 내가 문제 안 했어요. 다 잘 들으셔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키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이 저희 어머님 여기서 잘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여기 지내는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죠. 이놈들 여기로 갔는가,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 밥을 먹었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떻게 생활을 준비하는가 머릿속에서 항상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리니까 막 전화로 어떤 때는 문득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야 지금 어디 가 있냐, 뭐 하냐. 여러분 떠나 있는 자녀들 잊어버리십니까? 안 잊어버리시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돌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악한 일들이 발생할 때 특히 이 살로마와 같은 사람 압제하고 핍박하고 야박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 짓밟히는 자, 소외당하는 자,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짓누리는 자, 그 사람 편에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상처받으신 하나님, 상처 입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재림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미국에 와서 사시다가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LA에 조금 있었는데 그 얘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LA 처음에 미국에 와서 LA에 살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저희가 LA에 살던 때 지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진이 심하게 왔냐면 저희 집 처마 뿌지직하고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새벽에 지진이 왔는데 4초 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4초가 얼마나 깁니까? 1초, 2초, 3초, 4초 그거죠? 제가 지진이 왔는데 침대에까지 이렇게 4초 동안 굴러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4초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몇 바퀴 굴르는 4초 동안 얼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빨리 천국에 오겠고 용서를 빨리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4초 만에 세상이 끝난 게 아니고 지진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은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김혜안 박사님, 그 다음 제가 늘 주차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주차를 다 해놔버려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왜요? 지진으로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니까 교회 안 왔던 사람이 정신이 나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거 이제 곧 내일모레 이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으니까 세상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주차장이 딱 차버렸어요. 여기도 좀 흔들어 놓으시면 다 오늘 올 텐데 연말에 어디 갔는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 좀 흔들어 놔야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을 못 차려. 자, 그렇게 흔들어 놔서 그 주일은 가득 찼었어요 교회가.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사람들? 예? 예, 어떻게 잘하세요? 안 왔지? 안 왔어요? 안 와버려요. 한 번 흔들어 놓을 때 조금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안심하게 되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인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줄로 당기셔서 저 멀리서 사시는 백장로님 멀리서도 하나님이 땡기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 그 그물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나오게 됐어요. 믿음의 줄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드리죠. 우리 목사님 참 수고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붙잡으셔서 여기다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영적인 은혜를 들어주시는 교회에 감사하고 아내를 함께 나누게 될 때 소망을 부르시고 2013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시고 가난한 자의 편에 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지은 저희들 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세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나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중요한 기록부 지도자를 세우신 우리 이비관 목사님 항상 굳게 세워주셔서 교회의 중심에서 그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풍성한 축복이 넘치고 영육간의 귀한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협력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